2026 청라은혜교회 고등부 행복한 아이들의 축제 봄을 위한 진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군식의 사회를 맡은 김유미 부장입니다. 이제 고등부 학년별로 학년을 상징하는 기수단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기수단이 입장할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기수단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단 입장! 기수단의 처음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깃발과 학년을 상징하는 세 개의 깃발이 들어옵니다. 박시우 학생이 교회를 대표하는 깃발을 들고 입장하며 그 뒤를 이어 문수와 안진우, 정가을 학생이 학년 깃발을 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기수단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등부와 학년을 대표한 기수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군식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순서인 진군식 선서가 있겠습니다. 진군식 선서란 청라은혜교회 고등부 모든 학생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과 구체적인 비전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대표로 이지우 회장이 나오겠습니다. 전체 기립하여 주십시오. 진군식 선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늘나라의 용사들이다. 우리 고등부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며 학교와 학원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한 행복한 고등부의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도와 영적 전쟁에서 우승으로 승리할 것을 선서합니다. 행복한 고등부 진군식 선서자 회장 이지우. 이제 기수단 퇴장이 있겠습니다. 기수단 퇴장! 기수단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박시우 학생의 구령에 맞춰 교회를 대표하는 깃발이 먼저 퇴장하고 뒤를 이어 학년을 대표하는 깃발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6년 행축을 위한 고등부 진군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고1, 고2, 고3 순서로 학년별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고1 친구들 등단해 주십시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저희 친구들은 고등부의 파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심을 책임지는 고2. 오늘 굵고 짧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2학년 진군식은 군더더기 없이 선창과 후창으로 각오와 다짐을 하겠습니다. 와. 전하자, 보급. 살리자, 영어. 기쁨의, 보. 구원의, 보. 전도축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3 친구들 등단해 주세요.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고 본인이 누구신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계속해서 나타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 지난주까지 봤었던 말씀에서 보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표적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표적을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보여주시다가 오늘 드디어 13장에 넘어왔는데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대상으로 나 떠날 거야. 나 떠날 거야. 우리가 지금 읽은 거에서도 보면 나 떠날 거야. 돌아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가면 너희 여지껏 내 제자로 살았잖아. 3년 동안. 어떻게 살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어느 날이냐면 6월절을 코앞에 둔 목요일 저녁이에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한국의 집의 다락방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다락방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는 세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밖에 있는 이 외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지금은 6월절을 며칠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초긴장하고 있어요. 왜냐? 반란을 일으킬까봐. 식민지 국가가 백성들이 6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면 안토니 요새라고 써있는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와 있어요. 로마 총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미국에 이런 데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모여 있듯이 지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잘 아는 헤롯, 성경에서 그 미치광이 헤롯의 궁이 이 성 안에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데 지금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가야바, 안나스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그리고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상태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저녁에 제자들과 모였다가 기도하러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여기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오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저 본디오 빌라도, 헤롯, 제사장 이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며 재판을 받으시다 결국은 저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목요일 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우리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말씀을 보면 어느 때라고 해요? 유월절 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해요.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듯이 어린 양,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발라진 피를 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어가서 살았어요. 그 구약에 예표되었던 어린 양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실체가 오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우리는 살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원래 있던 하늘 보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제 떠나가시는데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고 떠나가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을 에이스 텔로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에이스는 무슨 말이냐 하면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텔로스는 헬라어로 안 나오나요? 예, 나왔죠. 텔로스는 여기서 말할 때 끝까지 사랑하다의 끝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어로 다른 뜻으로는 목적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에이스는 뭐뭐를 향하여라고 했죠. 텔로스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를 구원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 단 한 명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겠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2절, 3절에 앞에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절, 3절에 슬픈 얘기가 들려옵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고 이것도 아시고 이것도 아시고 내가 당할 일도 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도 아시고 가롯 유다가 어떻게 할 줄도 다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이 택하신 백성을 모두 구원해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 알면서도 순종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절 가롯 유다. 우리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한다라고 말해요. 가롯 유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가운데 누가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주님, 내 발도 씻으시렵니까?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호기롭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와 이걸 하지 않으면 너와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겁도 많아요. 베드로는 비겁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걷게 해줬어요. 몇 발짝 가다가 바람이 살짝 불자
퐁당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아요. 또 어떤 모습도 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이 목요일 밤에 잡혀서 몇 시간 뒤에 잡혀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베드로는 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해.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때로는 비겁할 때 있고, 우리는 때로 겁이 많을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충동적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야 해.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위해 무릎 꿇는 거야. 그게 십자가란다. 내가 그것을 위해 여기에 왔어. 내가 그걸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기는 거야. 내가 너와 상관이 없지 않고 아주 깊은 관계로 너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발 말고 손과 몸도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누구냐? 바로 가롯 유다예요. 12명의 다 발을 씻기는데 거기에 가롯 유다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를 알았어요. 다 아셨는데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나 죽일 거 아는데, 고발할 거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 같으면 이렇게 대야에다가 손 집어넣고 발을 막 꼬집었을 것 같아. 너 나가! 막 이렇게. 네가 나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발을 씻겨 주시고 앞에서 1절에서 봤었던 것처럼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롯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지금은 완전히 예수님과 등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입장에 서게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가롯 유다를 품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발에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 따뜻함을 느끼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가롯 유다는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 닮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가롯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첫째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